자, 우리 말씀 보죠.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예요.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역진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생일 때 매년 저를 두렵게 했던 두 개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방접종 주사 맞는 날이고 또 하나는 체병 검사를 하는 날이에요. 이 두 날은 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의 결이 달랐죠. 예방접종은 당연히 아플까봐 무서워서 싫은 거고 체병 검사는 이제 집에서 병을 봐가지고 체병 봉투에 넣어서 이게 학교까지 가져가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그걸 담아가야 했어요. 성냥개비로 얼마만큼의 양을 담느냐, 이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걸 담아야 하는 얇고 그 투명한 속비닐 때문에 이걸 윗면을 이렇게 성냥불로 지져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깔끔하게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손이 좀 야무지게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많이 녹여 먹었어요. 반 정도를 녹여 먹고 결국 삐뚤삐뚤하게.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제대로 밀봉되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겉 종이에 담아가지고 학교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이걸 과연 어디에다가 담아서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제 성격에 이제 깔끔을 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가방에 이걸 넣어 간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남이 보기에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갈 수 없고.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책가방 가장 바깥쪽에 있는 찍찍이 수납 공간에 그걸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책가방 제일 끝에 있는 찍찍이 공간은 지성소도 아닌데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공간이 됐어요. 전용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생각이 짧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비닐에 잘 해서 더 넓은 데로 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했을 텐데 왜 나는 거기에 그것을 넣었던가. 그리고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공간은 항상 나에게 불편하고, 그리고 있긴 있어야 되지만 있는 것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싶은 공간이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거를 퇴빈 봉투를 제출하는 그 날이 지나고 나서 얼마간은 항상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공간은 잊혀진 공간이 됩니다. 굳이 누가 이거를 뭐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 이상 저는 그게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12장을 묵상하다가 문득 어렸을 적에 제 잊혀진 공간, 책가방 가장 바깥쪽 공간이 생각이 났어요. 더러운 건 알지만 굳이 열어보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오늘 다윗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비롯한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성전에도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게 됐습니다. 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됐죠. 그날 이후로 믿는 자들의 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있은 지 30분이 지났을 때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알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던 그날 저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정적이 있던 곳에 음악이 흘러나오게 됐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자신의 사랑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으로 나는 그분께 주님, 저의 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당신께서 마음을 푹 놓으실 수 있고 저와 함께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자,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이런 공간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 공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죠. 이 공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오픈을 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셨는데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공간, 꽁꽁 숨겨놓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벽장이에요. 벽장. 예수님께서 그 벽장을 지목하시면서 저기도 열어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주님께는 더더욱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죄악된 찌꺼기들, 죽은 것들, 썩은 것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그 안에 그것들을 다 밀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자신은 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잠그고 놓고 자기도 열어보지 않은 공간입니다. 두렵죠.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걸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 책에 보면은 처음에 주인공의 반응은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내요. 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가 이걸 열어야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주인공이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내가 안다. 그냥 열쇠만 나에게 다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마. 그가 예수님께 열쇠를 넘겨드린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셔서 벽장을 열고 거기서 썩고 있던 부패한 물질들을 다 꺼내서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썩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앙시켜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감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 다 아시겠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해도 그 안에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과 약점과 상처의 벽장이 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벽장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어요. 엄청 이뻤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전장에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을 때 밧세바를 불러드립니다. 왕실로 불러드리고, 그리고 뭐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밧세바를 범하여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요. 당황한 다윗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무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싸우고 있던 그를 불러들여서 너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싸우러 가라. 그런데 이 친구의 충성심이 상상 이상이었죠. 그는 지금 자기의 상관과 자기의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도 안 가요. 결국 다윗은 너무 충성스러웠기에 이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얘를 사지에 고립시켜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전가를 들려보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사예요. 얼마나 추악한 죄악입니까? 다른 이의 아내를 겁탈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살인 교사를 하죠. 그의 더러운 죄악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났을 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느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표현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다. 악한 행동을 했다. 남편이 죽어 슬퍼하는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아버렸다. 아마도 이 순간이 다윗이 자신의 더러운 벽장을 닫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그에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당사자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다윗에게 있어서 커다란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썩어내 진동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벽장에 집어넣고 그냥 문을 닫은 거죠.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더럽고 악한 일은, 그리고 그 벽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에게서 점점 잊혀졌을 겁니다. 제 책가방에 찍찍이 공간처럼 잊혀졌을 거예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 다윗의 궁종 선지자였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신하. 그가 다윗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로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건지는 아주 뻔하죠. 근데 다윗은 지옥인지도 모르고 이 이야기에 크게 대놓아요. 그 어떤 놈이냐고. 이놈, 이 같은 놈은 정말 당장 죽어야 될 놈이라고. 이 말을 들은 나단이 그 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 손에 칼로 죽이고, 암몬과 싸우고 있었을 때 암몬에 의해서 죽게 했다는 거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다윗이 저질렀고 다윗이 숨긴 일이에요. 인데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알고, 물론 다윗도 하나님이 다 아시리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 걸 아는데 숨어서 내가 고개만 쳐박고 저지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의 그 잘못과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 그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그가 핑계를 내고 책임을 회피할 궁리를 했느냐? 혹은 이런 걸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느냐며 나단을 향하여 역정을 내느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권력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속된 말로 권력에 취하면 겁대가리 상실하죠. 다윗의 장인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적이 자기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오고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자꾸 그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까? 그가 철저히 권력에 취했기 때문이죠. 행여나 내 권력 이거를 다윗이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놈부터 죽여야겠다라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다윗도 그런 강력한 권력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도 건들고 심지어 살인 교사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도 충분히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선택이 뭐냐? 자,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냐? 이건 이제 자기의 벽장을 인정하고 이 벽장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 더러운 것을 열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다윗이나 되니까 이런 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셔서 죽이진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심각한 죄악을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이걸 보면 딱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이 애를 낳게 한 게 다윗 아니냐? 왜 하나님은 굳이 애를 죽이시느냐? 너무 가혹하다. 그럴 수 있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일단 고민하지 말고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에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죠. 하나님께서 죄악의 대가로 아이를 주겠다 하셨을 때 다윗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새 기도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찌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한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해볼 수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애를 살려주고 이제 모든 건 이제 내가 다 정신 차릴 테니까 해피엔딩으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런 피나는 강구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 만에 죽어요. 신하들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죠. 왜냐? 워낙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있는 저 사람,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혹시 자기에게 해를 가하진 않을까? 이게 두려웠죠.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눈치가 있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20절에 이렇게 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매정하고 독한 인간처럼 보여요. 그렇죠? 내 할 건 다 했다.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보이는데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느껴지는 다윗의 심정이 그냥 우리가 딱 요걸로만 봤을 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지만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게까지 하면서 낳았던 그 아이를 다윗은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를 사랑하고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사실 밧세바를 빨리 왕실로 데려오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살리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 어쩌면 다윗이 자기의 더러운 죄악을 보지 않도록 막는 벽장의 문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만 봐도 그래, 내가 더러운 죄악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 내 애끓는 부성애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좀 한번 상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아이만 살려달라고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가 이 같은 너의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뼈저리게 직면해야 된다. 내가 문을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사랑은 썩은 벽장 위에 멋지게 도배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벽장을 완전히 드러내고 말끔하게 치워주는 겁니다.
죄 없는 아이를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적어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어떤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시고 계신 거죠. 결국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길들이 연결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은 자신이 해볼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을 쳐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겠죠. 그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사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에게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나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그 책임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면하며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한 답을 얻죠. 내가 아이를 살려내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니 나는 이제 그 아이로 가게 될 그날까지 내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며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나는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겪은 뒤에 지어 불렀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시인데 다윗의 심정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시편 51편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에서 느껴지는 다윗의 심정은 겸손하게 내가 정말로 나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내가 더 이상은 나의 권력에 취해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거죠. 이것이 정말로 다윗의 굳은 결단이고 분명한 확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그 속마음, 속으로는 안 그런데 혹은 미래에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설픈 마음이라면 지금 이 순간만을 어떻게든 이렇게 감정적으로 떼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어설프게 쇼하는 거에 안 속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 그의 결단, 그 믿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불러라. 여디디아 별칭인데 집에서 부르는 별칭 같은 거.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열받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이 단맛이건 쓰디 쓴맛이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나에게 가장 최상으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했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초등학생이 찢기로 굳게 닫아놓고 열어보지 않고 지내던, 잊고 지내던, 결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책가방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 죄든 상처든 두려움이든 실수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것에 덤비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맨날 아파하기보다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주인공처럼 벽장 앞에 서서 이것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 벽장을 직면하고 이 문제를 오픈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책망을 하셨던 것처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혹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갖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단계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의 회개와 순종과 결단과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전혀 새로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회복의 문이 열리리라 생각해요. 물론 공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임을 물으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책임을 물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회복의 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무섭다고 회피한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